지난주에 우리가 그 괴로움을 거부한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좀 오랜 시간을 설법을 했죠. 뭐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 괴로움을 거부한다. 나는 괴롭기 싫다.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를 끝까지 해봤어요. 오늘은 좀 짧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 한 주제하고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짧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편하게 좀 말씀도 좀 나누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해볼게요. 작년 6월에 청성교도소 법회를 다녀온 이야기를 하나 페이스북에 그냥 간략하게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말씀 나눈 게 있거든요. 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청성교도소 법회를 다녀왔습니다. 해피스님,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이 걸려서 청성교도소 법회를 다녀왔습니다. 재소자 법부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법하였습니다. 그대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탐진치,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결정하게 두면 안 됩니다. 요거 우리 지난주 수업 주제였죠. 탐진치 때문에 억지로 움켜쥔 삶, 행위, 업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일, 풀려나는 일, 해방되는 일이야말로 불교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려날 수 있습니까?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관찰하면 참으로 욕심낼 것이 아닌 줄 알게 됩니다. 그때 탐진치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윗바사나 이랬는데 요 얘기 우리 좀 전에도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뻐 죽겠는 사람도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미워 죽겠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바르게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 조건 지어짐을 관찰할 수 있는 거, 무상고부와 그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자세히 보는 일은 놓치지 않고 붙잡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념처 수행입니다. 사띠, 알아차림이라는 기능을 힘있게 하여 마음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제어하는 일 이러면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도 가능하겠죠. 마음이 잘 제어되어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사마디, 삼매라고 하고 이때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붙잡음이 있습니다. 뒤에서 탐진치 때문에 억지로 붙잡으면 괴로움을 만들고 앞에서 사띠, 사마디, 빠냐로서 붙잡고 관찰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행복해진다고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략 이런 주제로 설법하였습니다. 열심히 메모하는 몇몇 법부님이 모여서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다음 달에는 놓치지 않고 잘 붙잡는 방법에 대해 설법하겠다는 약속으로 법회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법부님들께서도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다녀온 이야기를 간략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어떤 법부님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해피스님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보다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더 절실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스님의 설법은 그들에게 사치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뭐 다른 분 말씀은 뭐 필요 없겠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시 답변하기를,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대상이 저기 교도소 안에 계신 분이니까 이분들 보고 몸이 자유롭게 되시오 하는 일은 방법이 없잖아요. 탈옥해가지고. 자기 그렇죠, 탈옥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안내하는 것이 출가자의 역할이지요. 몸이 자유롭지 못한 그들에게 마음의 자유는 사치가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몸의 자유는 짧은 시간 자유를 주지만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랜 시간 자유를 줍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몸의 문제에 묶이는 것을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라고 하는데,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작은 경에서 부처님은 만족은 적고 고통이 많고 고뇌가 많아서 위험이 더욱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하셔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그런가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제겐 어려운 문제군요. 어쨌든 부처님이나 해피스님이나 저는 그들처럼 갇혀 있지는 않잖아요. 그들보다 해피한 존재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거기까지네요. 이런 이야기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지만 행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 행위가 잘못되면 이 업에 따른 업을 원인으로 결과가 있고, 또한 현실적인 겪음이라고 하는 보가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업인과보라고 해서 이건 불교적으로 우리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업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이, 일단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인가요? 10악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10가지로 악한 업을 짓는다, 악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뭡니까? 특성이 괴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이 얘기죠. 그런가 하면 10선업이라고 하는 것,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10가지 착한 업은 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면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악한 업으로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이걸 좀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 괴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나간 일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지금부터는 착한 업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 이 괴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행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이때 얼마나 큰 행복이 만들어지겠느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을 기준해가지고 100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100이라는 괴로움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100이라는 즐거움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은 그냥 단편적으로만 말해도 이게 200이라고 하는 커다란 행복이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과거야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만들어진 괴로움이 있다면 지금 노력을 해서 그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금 시작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행위는 악업을 지어놓고 괴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선업을 지어서 행복을 만들어 놓고
기왕이면 똑같은 노력이 가해졌을 때 200이라고 하는 커다란 행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요거 뭐라 그러나요? 행위가 가지는 특성에 의해서 괴로움이 결과되었다. 이때 요거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요거를 행위에 의해서 결과로 생겨난 것 해서 행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이건 뭐 요 얘기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내가 생겨난 괴로움을 다 겪어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부처님 말씀은 그러지 않다 그랬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것이 최선의 노력에 의해서는 오기는 오는데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뭐 괴로움이 왔다 가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죄로죠. 그거 업장소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을 겪어야 하느냐. 과라는 것이 행위의 결과라면 보는 현실적 겪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어놓은 악업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노력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봐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착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면 이어지는 현재들을 내가 똑같이 잘 살아갈 때 행복이 곡절로 늘어납니다. 요것이 행위를 원인으로 결과가 생겨나지만 이 결과를 생긴 그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는 나를 둘러싼 이 사회, 세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뭐 이러한 그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현실적 겪음은 달라진다. 이것을 보호라고 한다 라는 부분, 요거를 지난주에 간략히 말씀을 드렸죠. 요걸 놓고 청선교도소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우리 법무님들 보면은요,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교도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계신 분들을 요래 보니까 뭐 재소자라고 말하고, 좀 뭐 나쁘게 말하면 전과자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법회를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나 거기 법무님들 쭉 앉아서 공부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자 노력하고요. 정말로 야,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참 기쁘다 이래가지고 1시간 내내 정말 좋은 사람 한 사람 없이 법회에 참석하거든요. 설법을 듣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뭐 우리나 그분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 똑같나요? 지어놓은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은 줄여야 되겠고, 어떻게 하든 안 겪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부터 새로운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행복을 결과 맺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더 키워서 큰 행복을 맛보고 싶고,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이 한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죠.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형태로든 요 악업에 해당하는 것을 지었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교도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그분들끼리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뭐 그 시간이야 각각 다르겠지만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 현실적 겪음을 겪겠죠.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교도소에서 내가 사니까 내가 과거에 악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다 겪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분들도 자기대로의 현실적인 겪음, 즉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스님들이 갑니다만 일단 제가 갔어요. 해피 스님이 가가지고 하나의 조건으로 개입을 한 거라 그러겠죠. 하나의 조건으로 제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자, 법우님들도 비록 이 좁은 공간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법우님들의 삶도 행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우님들이 탐진치라고 하는 요 나쁜 놈, 마음의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설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한 법우님이 말하기를, 에이, 지금 저 교도소라고 하는 이 제한된 공간에 계시는 분들한테 탐진치에서 벗어나가지고 행복해져라, 요렇게 말하는 거, 이거 사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교도소 안에 계시는 분들은 당장 급한 일이 뭐냐 하면 교도소 안에서 풀려나서 몸이 자유로워지는 일이지, 몸이 자유로워지는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거기에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교도소 안에 계시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 안에서의 삶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잘 제어하다가 출소해가지고는 교도소 밖의 삶에서도 행복을 이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사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부분, 교도소 안에 계신 분들에게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를 설명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가지고 교도소 안에 계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요거 사치입니다 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법회에서 설법을 한 거예요. 뭐라고 설법을 했냐 하면, 불교 공부는 사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 공부는 사치가 아닙니다라는 설법을 한번 했어요. 이거 저기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좀 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로 붙잡는 일이 발생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게 잠깐만요, 몇 페이지더라. 교재 343페이지 한번 볼까요? 어, 343페이지에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제목이 두 가지 붙잡음 해서 하나는 놓치지 않음, 또 하나는 풀려나지 못함 이랬거든요.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내가 붙잡고는 요거를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놓치지 않는 거죠. 나의 스스로의 뜻으로. 그런가 하면 풀려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요 붙잡음의 관계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이 붙잡음을 놓고 풀려나고 싶어. 이 붙잡음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러는 게 어떤 형태로든 나를 강제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 풀려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설명하자면 사실은 간단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그대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탐진치가 뭐죠? 손님이라 그랬죠. 객으로 온 오염원. 나 아닌 것, 손님으로 온 탐진치라고 하는 내 마음의 오염원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염원에 붙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오염되니까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어로 오염된 행위를 하죠. 그래가지고 오염된 행위, 즉 악업을 짓는 거죠. 그리고는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 내가 탐진치라고 하는 곳에 붙잡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탐진치에서 풀려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까지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탐진치한테 내가 붙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를 난 줄 알고 악업을 짓고 괴로움을 만들죠. 그러나 공부를 한 사람이면은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있구나. 요 오염원한테 내 마음이 붙잡혀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내가 하게 되니까 괴로움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풀려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 풀려나겠다고 생각만 해가지고서 풀려나지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의 삶이 어떠냐 하면 탐진치에 묶인, 탐진치에 붙잡힌 요 상태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 원인이 돼서 악업을 짓고 괴로움을 만든다. 요게 이제 내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현실이라는 삶이 아까 우리 말한 거지만은 변할 수 없는 거라면 이러면 좀 문제가 되죠. 변할 수 없이 나는 탐진치 오염에 묶여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늘 괴로움을 만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구조적으로 변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런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죽었다 해도 이쁜 사람도 없고 죽었다 해도 미운 사람도 없는 거거든요. 조건이 만들 뿐이지. 그런데 이 조건이 만든다라고 하는 이 일은 그저 내 남편이 미우냐 이쁘냐 여기만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이 그야말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건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우상고무와. 그러니까 지금 따지자면 현재 나의 상태가 탐진치에 묶여가지고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상황도, 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존재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있잖아요. 내가 탐진치한테 붙잡혀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로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상황이라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도, 이러한 상황 자체도 이거 역시 조건 지어진 거거든요. 어디에 조건 지어졌습니까? 라고 따지자면 결국은 내가 무언가 나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탐진치한테 붙잡힌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탐진치가 끄는 대로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든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 하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조건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만약 조건 지어지지 않고 원래 그런 거다 그러면은 별 수 없이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지만 다행히 이러한 상태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는 얘기는 조건을 바꿔줘서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탐진치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나의 행위가 오염이 줄어들어서 악업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선업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탐진치 제로 이러한 상태까지도 나의 삶의 조건이 바뀔 수 있다면 내가 괴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구나. 뭐 이런 희망이 발견되는 거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 삶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탐진치에 붙잡혀서 풀려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잘 봐라. 그러한 삶이 원래 있는 거 아니다. 원래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다. 이것도 조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건을 바꿔보자. 조건을 바꾸면 풀려날 수 있다. 뭐 요게 이건 부처님 말씀이죠. 그리고는 부처님은 이런 붙잡음이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는 이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좀 이제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탐진치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요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어디서 시작하느냐라고 하니까 잘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잘 붙잡는다. 따지면 탐진치한테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붙잡았다라기보다는 탐진치한테 수동적으로 내가 붙잡힌 거잖아요. 근데 요 수동적인 붙잡힘에서 벗어나는 조건,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은 이제 능동적으로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잘 붙잡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그러니까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잘 붙잡는 거잖아요. 잘 붙잡는다라는 것은 놓치지 않고 힘있게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붙잡을 때 불덩이를 붙잡는 거는 잘 붙잡는다고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붙잡을 거냐 요게 또 중요하잖아요. 잘 붙잡으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잘 붙잡는 일을 하자라고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이죠. 자,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렇죠. 근데 몸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렇잖아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래 되죠. 까이에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요거죠. 우리 낮에 적어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고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자꾸 놓쳐요. 놓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건 뭐 별 수 없이 빨리 여기 써야 되네. 아따삐 삼빠자노 산티마 해가지고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서 알아차린 상태가 옳으면 옳은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알아차린 상태가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되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한다. 요게 사념처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게 이래 되죠. 아타피 상바자나 산티마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간다. 요렇게 되면 요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요렇게 함으로써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게 되면 여기서 삼매가 성취되죠. 삼매가 성취되면 여기서 빤냐 지혜가 수반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참으로
조건 지어진 것이다. 무상고무하다. 이렇게 보니까 조건 지어진 것을 바르게 볼 때 그때 비로소 탐진치에 수동적으로 붙잡혀가지고 풀려나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요거죠. 여기 뭐 대사는 하여간 뭐 심수심법이라지만 지금은 그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자. 그런데 자꾸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는 요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만들고, 삼매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수반되는 반야 지혜죠. 이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참으로 조건 지어져 있구나. 한순간도 나야 이것이야 라고 그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뭐 이런 것에 내가 붙잡혀가지고 집착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나. 요렇게 이제 보아가는 것이 불교적 수행의 완성이죠. 뭐 그래야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요 과정에 의해 가지고 탐진치에서 벗어난다라는 일이 여기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표현이 되는 거라. 탐진치에 묶여가지고 수동적으로 묶여가지고 풀려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탐진치에 의한 오염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하는 거야. 요게 현재의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본 거죠. 이러한 상황도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을 잘 제공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제공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주신 답변은 하여간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재밌게 만들어 본 거지만 수동적으로 탐진치에 붙잡히는 데서 벗어나려면 잘 붙잡는 일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하니까 바로 이거죠. 이제 사념처 수행 여기 나오는 거죠. 기준점을 설정해가지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거 뭐예요? 우리 호흡을 봅시다. 이러면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호흡이 주는 요 감촉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제 내가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놓치지 않는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붙잡은 거지 뭐. 그죠? 근데 여기 실제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나의 만어가 호흡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그때 삼매가 성취돼서 빤냐우소 보는 거잖아. 그게 잘 안 될 때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붙잡혔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호흡을 붙잡을까? 대표적으로 우리 호흡만 얘기하지 뭐. 그러면 호흡을 내 스스로 내가 주도적으로 붙잡는 거죠.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삼매가 성취되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탐진치가 나를 붙잡고 사는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는데 이게 쉽게 그냥 지금부터 내가 호흡을 보지 이러면 하루 만에 딱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탐진치라고 하는 이 강한 놈, 이 강력한 적군을 내가 무찌르고 풀려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나 힘들어도 방법은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대표적으로 호흡 이러면은 호흡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똑같은 붙잡음이겠지만 문제, 괴로움을 만드는 붙잡음이라는 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탐진치에 붙잡히는 거고, 이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 방법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설정해서 붙잡는 거죠. 붙잡고 정말로 붙잡고 끝까지 늘어져 가지고 놓치지 않으면, 그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풀어지는 삼매와 빤냐의 과정이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삼매와 빤냐까지 다 못 가더라도
사실은 요런 호흡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요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 삶이 엄청 많이 형성이 되죠.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요런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요런 달리 말하는 수행, 사념처 수행하지 않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높은 행복이, 즐거움이 수행의 과정에서 생겨나죠. 그러나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면 중간에 생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경전적인 표현으로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삼매와般若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탐진치의 문제가 소멸하죠. 하여간 뭐 이제 요런 방법을 저는 이제 요 그림을 그리면서 두 가지 붙잡음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풀려나지 못함이라는 수동적인 붙잡힘의 상태에 있지만 이제부터 내가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놓치지 않는 붙잡음을 해보자. 그럼으로써 탐진치의 문제를 푸는 일을 시작해보자. 뭐 요게 이제 이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영선 부부님 요 얘기 이해되셔요? 네. 예, 그거 공부하신 게 있으니까 좀 무슨 말인지 네.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요런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요런 거를 이제 놓고서 불교 공부를 사치라고 표현한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교 공부는 사치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교도소에 계신 그분들이 나는 현실적으로 교도소에서 벗어나는 일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의 형량을 줄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을 헐어가지고 그분들을 추록시켜줄 수도 없는 거라 우리가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되어서 살아가는 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렇다면 몸을 벗어나게 해줄 수 없는 상태에서라면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그러면 요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그 상태에서도 현실적으로 괴롭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자. 그러다가 형량을 다 마치고 이제 이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그때는 사회에서의 삶을 또한 괴롭지 않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주자. 뭐 이래 되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저분님이 말씀하신 대로 탐진치를 없애라고 탐진치를 제어하자고 하는 그거 사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도소 안에서 당신의 의지로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이 명확한 가운데에서 마음을 제어해서 탐진치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는 것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교도소 안에서 몇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야말로 괴로운 가운데에 살다가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복귀해가지고 파김치가 된 복귀 상태에서 또다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안에서지만 그 삶 자체가 괴로워서 파김치가 되는 삶이 아니라 비록 몸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라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지고 행복한 그래서 늘 밝고 당당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안에서도 자기를 내면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고
이런 내적 성숙이 교도소 안에서 성취가 되어져야 이제 사회에 복귀해서도 아무리 사람들이 장과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러한 사회적인 냉대와 싸워 이기면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지 않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도소에 가가지고 법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탐진치의 문제를 지적해 주면서 이제 법원님들이 마음을 잘 제어해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기서도 행복하시고 나중에 나가서도 행복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이게 사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분들을 꺼내주자고? 누가 할 거예요? 누가 꺼내줘? 현실적으로 그거 불가능한 얘기거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자라고 우리가 시도를 한다면 그 얘기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이분들의 마음의 문제를 치유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행복하고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사회에 복귀해서도 잘 대응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이것은 정말로 그분들에게 실현될 수 없는 사치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지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사치 아닙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길입니다. 이거밖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밖에는 그분들의 삶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이제 불교 공부가 사치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꼭 뭐 이 교도소 안에 계신 그 법우님들만을 대상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뭐 그냥 우리 일상으로 만나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불교 공부는 사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 탐진치의 문제를 제어해 나가는, 달리 말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참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조건 지어진 것이다. 무상한 삶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교도소 밖에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두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몸은 교도소 밖에 있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교도소 안에서 잘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탐진치를 제어하는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향상시키는 이러한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과연 사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모든 일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바르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조건 지어짐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탐진치에 수동적으로 붙잡혀서 풀려나지 못하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러한 삶에서 한 발 한 발 벗어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불교 공부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돼서 놓치지 않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벗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다. 요거 달리 말하면 뭐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표현이 힐링이라는 거잖아요.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런 거죠. 탐진치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늘 괴로워하는 우리 삶을 탐진치에서 풀려나가지고 괴롭지 않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자체가 힐링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힐링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오늘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뭐 낮에 일하고 저녁에
푹 좀 쉬게 두지 왜 와서 공부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할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가지고 내 삶을 현실적인 겪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다. 불교는 사치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내 삶을 힐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시돼야 하는 공부다. 뭐 요렇게 불교 공부를 서기부부님 늦으니까 낮 시간 내내 일하시고 저녁에 또 법 배우시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일이 마누라 때문에 에이구 마누라가 부르니 가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기부부님 스스로의 삶을 놓고 내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괴로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불교 공부는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일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제 말씀 간단히 마치고 같이 저기 차 한잔 하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